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속상할 때가 언제이고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속상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실 때일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속상해 하시고 더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 할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진리를 선포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때가 가장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할례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거짓 교사들이 안식일과 초하루와 유월절과 오순절 등 유대 절기와 안식년, 희년 등 이 모든 종교 의식을 이방 성도들이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이죠. 이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십니까? 사실 저희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설교 가운데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원죄와 죄에서 떠나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여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즐거워야 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직장생활이 기대가 되고 가정생활이 늘 행복할까요? 분명 구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 1,000억 원짜리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또 복권을 찾기 위해 서울에 있는 은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기 전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계속 마찰이 있고, 회사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격 차이로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서도 여러 문제 때문에 잦은 다툼이 있습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이 복권을 찾으러 가기 전까지 주변에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에 큰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상황을 웃으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넓은 마음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유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늘 불평하고 좌절하고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들이 더 가치 있게 보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은 구원은 1,000억 원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묵상하는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가 컸지만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행위에서 얻은 구원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보다 더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행위로 얻은 구원이 더 커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값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원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배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자녀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께 아무리 짜증을 내도 그 부모님의 사랑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배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값진 사랑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감사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교적 행위나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송경민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참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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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